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비밀과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여 오늘 하루도 뜻을 정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하면서 얻는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만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만족의 비결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런 꿈과 미래가 없이 사는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은 그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성경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예에 대한 얘기죠. 바울은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전을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회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의 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예의를 지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어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경건의 비밀 중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노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화평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 경건은 이생과 내세에서 유익이 된다. 신앙을 할 때 안다라고 초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더 넓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되기 위해 정신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일에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내가 빨리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조하고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애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내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높고 넓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되는 데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단호한 신앙의 원칙과 민감한 양심으로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그대는 확실하게 유용한 삶을 사는데 성공할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유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내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의 경험을 더 깊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복음대로 내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신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양심을 말씀으로 씻어야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민한 양심의 음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네 번째 방법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만족하고 자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 신앙의 풍요로움과 경건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다섯 번째,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양자의 영이란 바울이 로마 황제와 그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그 권력을 안정시키려고 왕궁 밖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양자를 입양시켰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양자로 입양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가 불러들일 때까지, 왕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실제 들어갈 때까지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황제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가 되었다는 그 마음과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왕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주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당당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비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주의 왕이라는 태도로 풍요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진리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고 신앙의 비결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되는 대로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아를 희생하고 자신에 대해 관심을 덜 기울이며 자아와 이기적인 관심사는 더욱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기 원하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끝에 해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기심을 제거하시게 하라. 동료 인간에게 유익과 복이 되며 구주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들임을 나는 보았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기심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반면에 침착하지 못하며 불완전하고 이것저것을 뒤적거리며 행복을 찾고자 하는 자는 항상 실망한다. 그는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결코 만족을 모른다. 이는 그가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고 인생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그대의 목적이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 하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내 인생을 전체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딴 생각이 들어가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은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많은 재산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좋은 가정이나 무슨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죠. 단순하고 분명하며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의 행복이 있고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그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그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대 앞에 놓인 상급을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열망하고 힘쓰라. 그리스도인의 완전만이 영원한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피로 씻은 무리 가운데서 그대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품성의 흠없는 두루마리를 얻게 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진리 밖에 나가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성도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행복한 생애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또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어떤 길이고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생애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에 나타나는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저희가 만족하면서 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와 만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께서 주고자 하는 교훈과 경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참된 행복과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피고 배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